반쪽짜리 왕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엿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믿음의 영웅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에게 더 이상 대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중에도 하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넘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이 다윗이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표현은 마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어쩌면 한탄과도 같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기까지 있기에 드라마틱한 변화, 목동이었다가 장군이었다가 왕이 되는 놀라운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의 역사와도 같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습격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의 위협에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말씀 중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왕에게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수준까지 그는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려는 외국의 군대들과 아직도 분열된 왕국의 장군들과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위대한 승리자로서 이제 다시 하나 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맞이해야 할 현실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고 온 압살롬에 사로잡힌 온 이스라엘이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둘씩 모여서 다윗을 향한 반역의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을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을 향해서 반란의 세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를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등 뒤에 누가 다윗에게서 계속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지금 왕에서 쫓겨나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대적들의 공격이 늘 쉬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임하는 이 상황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자연의 동물, 곰이든 사자든 골리앗이든 블레셋 군대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었던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마저도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압살롬이 왜 그를 반역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였던 다윗의 일은 그저 한 명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의 충직한 부하를 고의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의 입을 들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결과로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11절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일의 결과를 13장서부터 사무엘하 13장부터 다윗의 가문에 칼이 가득한 일이 즉각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방아쇠가 되어서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잠시 틀어진 사이가 되었지만 몇 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화해를 했으나 그 거짓된 화해를 이제 등에 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다윗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다윗에게 악가의 조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상관이 없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대로 주저앉게 될 거야.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전쟁이, 위협과 조롱이 다윗의 길에 들이닥칩니다. 다윗의 죄악이 다윗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다윗만 혼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그 대적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이 장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다윗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다윗은 이미 12장에도 회개를 했습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지 않는 지금의 몇 년 뒤에도 벌어지는 이 사건의 여파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의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 앞에서도 다윗은 피난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절절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 대적들의 위기에서 다윗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은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내용을 다윗은 다시 한번 3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분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카보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첫 번째는 무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죄인이 섰을 때에 죄인이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고
정말로 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일개 죄인인 나 사이의 그 엄청난 격차와 함께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또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또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여기까지 자기가 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는 여기까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나 자신의 용감한 용기나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머리로 들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이었던 시편 27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았고 지금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퍼져서 너무나도 이제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이 반란의 앞에서도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대적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찾았던 것은 다윗이 메고 다녔던 골리앗의 칼도 아니었고 대적보다 강했던 외국의 군대를 빌리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떠한 인간의 화친적인 노력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계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다윗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항상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을 간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군대를 부르는 사령관의 우렁찬 기합처럼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실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자신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6절에서 하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믿었던 것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심지어 이 거룩한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믿고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태평스럽게 이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는 누워 자고 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왕이 중입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반란에서 이겨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시편을 쓰고 있었던 그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적들이 언제 나를 쫓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계속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틀린 것 같아. 다윗은 이번에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 이 와중에서도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태평하며 모든 군대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군대의 수가 1000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군대가 나를 향해 정말로 저 모래알과 같은 저런 숫자의 군대를 할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한 산에서 세우신 자신의 왕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세우신 왕의 원수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을 분명히 상대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동시에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나는 벗어나서 나는 지금 다시 또 도망을 가고 있지만 나는 끝내 다시 한번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대적들의 품에서 지키시고 최후의 승리, 역전의 그 모든 상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고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단단히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이 반란의 결과가 완전히 드러날 때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디 환상에 빠졌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너무나도 간절한 꿈을 꾸는 와중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지만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는 그 원인을 알았으며 올바른 대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알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거룩한 산에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시작된 이 편집 풍파 속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산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요나가 거부하고 니느웨의 정반대였던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바로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7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 동안 요나의 절절한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도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반란, 대적들,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의 시작은 나의 죄악이었고 나의 불순종이었고 내가 어쩌면 일을 망가뜨린 그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순간에서도 염치불구하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죄악에 가득한 상황 속에 그들이 맞이했던 그 상황의 결과를 그대로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의 다윗과 요나가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연초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되길 바라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가득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늘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들의 원인이 오늘의 다윗이나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당한 일이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몰아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늘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의 시작을 망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사람들과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죄악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수많은 혼란과 어지러움과 고통과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선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더 정확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가 바로 하나님과 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렇게 최후까지 승리를 이루시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